안녕하십니까? 화면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깊어져서 삶의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그 자체가 방황이며 살고 난 후에 허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역신문 상담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란 생각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갓 철나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한 여학생의 글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 모음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는 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목적 없는 여행은 방황입니다. 목적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허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자체가 방황일 것이며 살고 난 후에는 허무만이 남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는 목적이요.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통속적인 표현에서 그 대답을 찾아오겠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에서 우리 그 대답을 잠시 찾아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또 우리 익히 아시는 안병옥 교수의 수상집에서 같은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산다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과학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은 물론 동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사랑한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산새, 공중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집 앞을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꽃도 암수가 나누어져 있어 서로 사랑해야 호박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꽃가루를 나누는 일을 곤충이 벌나비가 맡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를 이러한 곤충이 하기 때문에 중매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밤나무 이러한 나무들도 사랑으로 꽃가루를 나누어야 열매가 생명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매는 바람이 하기 때문에 풍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과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타임 매거진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The Chemistry of Love, 사랑의 화학. 과학자들은 바로 사랑이 생물학적인 사건임을 발견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이며 그 결과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의 원인이라는 사실, 생명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은 문학적 진리가 아니라, 문학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실까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이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생명의 실상,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무명 시인의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더 분명한 설명이, 대답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처음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실상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잠시 보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것도 처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차마 말로 하기 쑥스러운 그 사랑을 처음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꽃을 보내시는 일이 아닙니까? 말 없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절을 쫓아 바꾸어 보내지는 꽃,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변함없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순결한 빛깔과 함께 풍기는 그 향기, 백합향, 그것은 사랑의 빛깔이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꽃만 보내고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으로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든지 편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구구절절히 사연이 적힌 구체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문자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표현이 응당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다는 것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데이트가 너무나 아쉬워. 어느 날 마침내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 옵니다.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동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와 동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계시라고, 또 수프림 레볼레이션입니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극한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의 활화산이 폭발된 것이 바로 저 갈바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의 극한의 표현인 십자가의 의미를 마침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요 최고의 표현인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절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억하실 것은 생명은 사랑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의 사랑이 반응할 때 바로 반응된 모태에서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일반적인 작품에서도 쉽사리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는 일반 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방금 드린 질문의 대답을 찾게 되는데, 여기 사랑의 조건, 이 표현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랑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를 걱정합니다. 사랑은 인내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믿음의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일입니다.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빵을 사려 하시면 동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가구를 사려 하실 때는 은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가옥, 부동산을 사려 하실 때는 금전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사려 하실 때는, 사랑을 얻으려 하실 때는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논리적인 믿음 이상의 것, 즉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마치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표현된 그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고 맡기는 그 표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듯이,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에 반응하면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40세가 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세가 넘은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모태를 물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발생한 모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입을 옷이 먹을 음식이 많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애처롭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찐 비극입니까? 무엇이 그 까닭입니까? 1등짜리 돌연투신. 왜 그런가? 행복이 성적순이라도 싫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우린 사랑을 잃었어요. 저희는 나중에 쓸모없는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상실하면 죽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그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까닭이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성적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마지막 요약과 결론을 통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마침내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사랑에 반응할 때 누리는 경험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구국의 목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지향 원리입니다. 그것은 지고선인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성으로나 그 아무 곳으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생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모든 것,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할 때 생명이 발생하고 사랑할 때 행복이 경험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이 진지한 질문에 함께 대답을 추구해 오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가 낳은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썬다시, 그는 40이 되기 전 슬리퍼 하나를, 샌들을 신고 성경 하나를 든 채로 세계 지붕인 티베트 온 히말라야 산맥 13번도 더 올랐습니다. 40이 되기 전 그는 실종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골짜기를 오르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친 새어미가 불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썬다싱은 먼 곳에서 이 사실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불길이 나무에 가까이 이르자 몸부림치던 어미새가 놀랍게도 새끼들이 울부짖는 둥우리에 내려앉아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아는 채 불에 타 없어지는 장엄한 엄숙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날 썬다싱은 그의 일기에 나는 오늘 십자가를 보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뜨겁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오늘의 신앙과 희망이 드립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건강의 길과 건강을 향한 새 출발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설을 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요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청하실 주소는 우편번호 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차수원 110호 희망의 소리 성경 통신학교입니다. 전화번호는 966-007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